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로 15절 우리 말씀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아멘. 오늘 말씀 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거저 받은 선물. 제목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아침까지도 막 이렇게 고민을 좀 했어요. 제자, 그들에게 주신 거저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또는 제자에게 주신 세 가지 가치 뭐 이렇게 하다가 오늘 말씀 제목이 최종적으로 거저 받은 선물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본문이고 그 속에서 주시는 의미들을 더 깊게, 왜냐하면 제자에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파송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한번 깊게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 우리가 거저 받은 선물, 우리 제자로서요. 지난주에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가면서 그들에게 중요한 이 백성들을 살릴 사명자로서의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특별히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늘 그들에게 기진하고 불쌍한, 정말 주님이 너무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로 제자들을 파송해 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면서 하나님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모습을 봤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의 기초가 뭐라 그랬죠? 36절 말씀에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기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10장 1절에 보면 그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어떤 능력을 주었습니까? 마귀를 꺾으시고 또 모든 병과 약한 자를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면서 그들을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을 그런 권능을 주시고 보내시나 그들도 예수님께 누구죠? 양의 양.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습니까? 양을 어디에 보내는 것 같아요? 이리 가운데에 보내는 것 같아요. 그들이 가는 현장이 녹록치 않음을, 그들이 가는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를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우리는 나누어서 좀 봤죠. 마태복음은 어떤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현장, 그 시대의 사실적인 현장성을 가지고 기록된 관점이고, 마가복음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록됐다 그랬죠? 모세의 정신, 유월절 정신을 두고 기록된 말씀으로 그 차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는 키워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놓치면 안 됩니다. 세 가지가 뭐였어요? 마태복음의 키워드. 첫 번째 뭐예요? 나라, 권세, 영광.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자, 이 세 가지 키워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이 사역에 부름받은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사도들이죠. 사도의 뜻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놀랍도록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해 보냄받은 자. 그러나 그들이 보냄을 받은 첫 열매이지만 아니죠. 진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첫 열매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땅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예수님 하나님의 첫 보냄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 그 보내심을 받은 제자,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것을 받은 것이지만, 그죠? 이 슬픔 많고 죄 많은 세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고 참된 진리와 답이 없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사도와 이 땅의 교회된 제자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소망 없는 정말 진노밖에 남지 않는 이곳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해답으로 먼저 보내심을 받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는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선교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위해 무엇을 잘하자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선교이고,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음 전도이고, 우리 존재 자체가 이 땅의 회복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보냄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그 보냄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은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똑같은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 맞듯이 마가복음만 다른 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의 3대 사역, 이 땅의 교회요, 이 땅에 부름받은 제자들이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우리의 근본 뿌리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의 기구원의 기초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37절 말씀을 9장을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두루다니시며 뭐라고 말하죠?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어때요? 적다. 여기엔 우리 해석상에 번역상에 성경으로 옮기면서 두 가지의 단어가 빠졌다 그랬습니다. 추수할 것은 어떻게 많대? 정말 많대. 맨이란 말이 빠졌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빠졌죠? 대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원본대로 좀 읽어보는 게 참 필요하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정말 많대. 그러나 추수할 뭐가 없어요? 일꾼이 적어요. 그러니 38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누굴 보내주라고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아멘. 이 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추수할 주인은 누굽니까? 추수하는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추수할 주인이 누구를 보내줘야 돼요? 누구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요구하라고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럼 이 시대에 우리 복음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복음을 아는 우리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누가 보내신 자들이에요?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린 누가 보내신 존재냐? 하나님이 이때, 이 마지막 때를 위해 보내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멘이죠? 하물며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추수하는 주인이 추수할 일꾼으로 보낸 이유 있는 우리 인생은 어떻겠어요? 하물며라는 말이죠, 성경에. 하물며 우리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권 갖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느 정도 소중한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제자, 이 땅에 장차 교회를 보내시고 그 제자와 그 복음을 받은 교회들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누구에게까지 이 복음이 왔습니까? 나에게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5절에 드디어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10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어 쫓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 면밀히 말하면 8절이 파송 후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근데 무슨 명령일까요? 명령이 뭡니까? 첫 명령이 뭐예요? 오늘 8절 뭐예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자, 1차적으로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주신 게 뭘까요?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주신 게 뭐예요? 1차적으로 원초적으로 거저주신 게 뭡니까? 구원.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뭐 생명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자녀의 모습. 왜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원초적으로 주신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게 뭐냔 말이에요. 복음입니다. 우리가 원초적으로 받은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누가 전해 주셨죠? 누가 전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나 우리 나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 줬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받았어요? 직접 들었어요? 아니잖아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로 빨리 펴보세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두 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 이 말이죠. 누군가는 가야 돼요. 우리에게 온 이 복음도 누군가의 걸음과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이 복음의 전달, 이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걸음이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도 한국 초대교회에 많은 순교자의 피를 흘린 나라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8절에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원초적인 보냄과 가르침과 선포에 대한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주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저받았다.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이 당시 1세기 당시에 이 거저받았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 원 의미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거저받았다는 것, 선물.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이 카리스는 어떤 말로 또 번역이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구원의 은혜, 은혜로 번역이 됩니다. 이것은 원 의미는 선물이죠. 이후에 이것이 바뀐 것이지만 1세기 그 당시의 원래 의미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대, 그 예수님과 그 이전의 고대의 선물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해야 오늘 예수님의 은혜란 말이 이해됩니다. 우리 값없이 받았다는 단순한 그 의미로 받아들이잖아요. 그 당시의 의미는 그것을 넘는 의미가 있어요. 그 고대 당시의 선물의 의미는 오늘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선물 막 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선물을 그렇게 주지 않았어요. 선물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라는 것은 선물을 받는 사람의 뭐요? 평판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물을 주는 사람은 그 평판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나를 높이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높아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누구로 설명을 할까? 하진이가 맨날 먹고 놀고 자고 막 술 먹고 막 좀 백수에 막 아이고 저거 불쌍해. 선물을 누가 원준이가 준비해가지고 선물을 탁 줬어. 그럼 그 당시 어떻게 돼요? 욕을 먹어요. 누가 욕을 먹어요? 선물을 준 사람. 왜 그러죠?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저건 아이고 저 인간 이 사람이 욕을 먹는 게 아니고 준 인간이 욕을 먹는 거예요. 어우 저 인간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선물을 주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동급의 취급을 받아요.
그 당시의 배경. 선물. 선물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하빈 여사가 막 사람에게 덕도 있고 잘 챙기고 말씀 나누고 주변을 우리 하빈 여사가 너무 뛰어나. 그래 누구 주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날 원준 군이 딱 선물을 드렸어. 그 뭐하죠? 잘했어. 그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을 줄 때는 그 당시도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나하고 받는 사람하고 무엇을 원하는 거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자는 초청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여러분 로마 이런 영화나 보면 사람들을 초대하고 말하죠. 그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은 좋은 막 이런 귀족들이나 있는 사람들하고 파티를 열잖아요. 그게 옛날 고대의 선물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가등시 세 번째, 그런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뭔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상응성이라고 그러죠. 이게 선물이에요. 고대 선물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 그 자체가 뭐죠? 욕을 먹어요. 그렇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선물을 주지? 동급 취급을 당해요. 자, 근데 이 신약의 이 바울은 이 선물이라는 당시의 말을 카리스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성경의 언어로 바꿔버렸어요. 누구로 대체해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버려요. 은혜. 자, 그래서 예수님께는 우리에게 1차적으로 뭐가 되셨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아멘.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 아멘. 자, 그럼 이 당시의 기준으로 보세요. 여러분 생각이 빨리 열려야 돼요. 어마어마한 가치의 개념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여러분이 받았어. 아멘. 하나님은, 그럼 주님은 우리를 지금 어떻게 취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취급하신 거예요? 마땅히 이것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신 거예요? 나하고 이제 그 선물을 준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의 시작으로의 초청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저받았다고 하는 것에는 그냥 단순히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의 의미로 어마어마한 여러분 가치의 개념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취급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그냥 읽었잖아요. 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찌 보신 분이냐?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뭐요? 받을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여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뭔가를 기대하는 예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 땅의 교회로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지는 존재, 또 다른 선물이 되라는 기대감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누군가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줘야 하는 그 기대감, 이 땅에 우리를 택하시고 새로운 관계로 초청하셔서 그 또 다른 하나님과의 기대감에 우리가 또 다른 그리스도의 선물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저받았다, 공짜로 받았다, 공로 없이 받았으니까 공짜로 주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0절을 또 깊게 보면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9절부터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누가복음도 똑같고요.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마가복음은 좀 다르다 그랬죠. 6장 7절부터 9절.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로 9절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여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자, 우리 지난주에는 뭐만 다르다 그랬죠? 지팡이 외에는. 근데 또 달라요. 뭐가 틀려요? 지팡이와 신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마태복음 10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10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태복음에 뭐도 안 돼요? 지팡이도 안 되고 뭐도 안 돼? 신발도 안 돼. 근데 마가복음에선 지팡이와 신발은 허용이 됩니다. 이것이 의미가 다 다르다 그랬죠.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마태복음은 지팡이, 전대, 신 다 안 돼요. 특별히 마태복음. 신발이라도 좀 신게 해주지. 신발도 안 돼. 자, 이게 시대의 상황, 그 당시의 현장의 기준을 두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들이 한 현장이 얼마나 긴박한 것인지. 기억납니까? 어떤 학파를 얘기했어요? 견유학파. 이 견유학파에 유명한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디오게네스. 알렉산더, 그 짱짱한 알렉산더 대왕도 두 손 들게 했던 인물. 이 디오게네스 유명한 견유학파의 창시자와 같은 인물입니다. 알렉산더도 손드는 사람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신화를 읽고 그 사람이 원체 옷 벗고 일광욕을 늘리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 견유학파는 간단합니다. 인생은 개다. 인생은 개처럼 매임 없이 자유롭게 온 동네 똘랑똘랑 동계 돌아다니듯이. 이 견유학파의 주 행동 강령입니다. 이 사람 뭐죠? 올바른 철학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넘어서서 행동하는 것이다. 유명한 인물입니다. 왕이 앞에 탁, 이 사람 너무 일광욕서가 아무도 거리에서 일광욕하는 걸 좋아했단 말이에요. 너무 유명하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갔어요. 근데 왕인데도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인생은 자유야. 얽매임 없이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겨. 누워서 왕이 왔는데 왕이 물어보잖아요. 넌 내가 안 무섭냐? 딱 질문하잖아요. 당신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누워서. 그 왕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나 나쁜이라 말하겠어요? 난 좋은 것이다. 한마디 하잖아요. 세상에서 좋은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다. 딱 맞았어요.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비키세요. 햇빛 가르지 말고. 그 신하들이 저것들 쳐 죽일까요? 이때 한마디입니다. 아무 사람 건들지 마라. 내가 왕이 안 돼 있으면 내가 얘같이 돼 있었을 것이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왕한테도 한 말. 아무것도 나를 얽매이게 할 수 없어. 이 한 그 철학적인 신념을 가지고 되게 유명한 그 당시에 영향을 줬던 파들입니다. 이 사람은 주로 강연하고 깨달음을 말하고 이런 거 돌아다니는데요. 특징이 뭐라세요? 지팡이를 메고 전대를 차고 다닙니다. 그리고 깨달음과 그 인생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같은 모습으로 현장을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것도 또한 분파구나 저것들. 그렇게 오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긴박한 현장에 어떤 복음의 기수도 낼 만한 것들을 없이 자 현장과 시대 상황에 맞도록 복음에 조금도 오해됨이 없이 지체됨이 없이 훼손됨이 없이 순수한 복음으로만 가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은 다른 말이죠. 지팡이와 신은 가능해요. 이것이 출애굽기 12장에 뭐라고 말했죠? 유월절 식사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월절 정신. 특별히 출애굽기 1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유월절의 식사. 거기에 두 가지가 나오죠. 너희가 서서 먹되 급히 먹고 한 손에 지팡이 들고 신을 신고 식사를 하라 말합니다. 이건 유대인의 식사법이 아니에요? 절대 유대인의 식사법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이렇게 식사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가운데 놓고 반쯤 누워서 그죠? 아주 여유 있게 오래 먹습니다. 그게 교제의 장이기 때문에.
한국은 아주 식사를 전투적으로 하잖아요. 아마 일로 합니다. 일같이 막 후딱 때려치우고 막 그렇죠. 이 사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먹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유월절 정신. 세상과 사탄의 종되었던 인생들을 끝내고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입은 구원이 완성된 우리는 구원받은 자리에서 기뻐 날뛰는 게 아닙니다. 이제 뭐하죠? 구원받은 우리에겐 언약의 인생이 된 우리에겐 이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이 있다는 거예요. 급히 움직일 그 신학의 관점으로 설명한 거예요. 우리 구속받은 공동체, 구원받고 복음받은 우리는 늘 구원받은 자리에서 이제 언약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향한 깨달음을 향한 뭐가 있습니까? 삶에서의 새로운 출발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줄고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의 여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을 향한 걸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깨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9절로 10절 이 말씀 속에 주신 의미가 또 있습니다. 오늘 깊게 보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일꾼과 제자를 향해서 뭘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책임지신다. 아멘.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 책임지시게 생겼나? 좀 불안하게 생겼어요? 신앙은 얼굴은 보장이 안 된 것 같아. 이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게 문제예요. 하물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에 주님이 그러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마태복음 6장 26절에 그 하물며에 나오는 등장이 뭡니까? 하물며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제가 무용사를 짓디 뭐라디 저 들풀을 봐라. 제가 스스로 뭘 하디? 하나님이 다 뭐예요? 먹여 살려요. 길쌈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셔요. 아멘.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가 뭘 하다 가면 인생에 뭘 느낍니까? 하나님이 책임이시라는 것이 우리는 그것이 빗나가는 것 같이 느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이 뭐냔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그 주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이에요. 4장 2절. 히브리서 4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백날 들어도 헛것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 듣고 아멘 결단을 100번을 해도 헛것되는 이유가 뭐예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말일 수도 있어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여도 받는 자가 받지 않으면 내게 대하여는 죽은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시편 이 시편이 총 몇 편으로 돼 있죠? 시편. 그렇죠. 150편. 몇 권으로 나뉩니까? 5권이죠. 네. 여러분 시편이 시작하는 시편의 첫 1장 1절에 첫 시작하는 원어의 단어가 뭘까요? 시편을 시작하는 단어. 복이라는 말이에요. 복. 여러분 성경의 복이라는 말은 보통 성경에서 복이라고 쓰는 말은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송축하다, 축복하다, 경배하다. 축복의 의미를 말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편에서 말하는 이 복은 다른 말을 썼어요. 아쉬레. 어서 많이 들었죠?
아슈레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감탄문이에요. 감탄문 들었다니까요. 마태복음에서 감탄문. 어떤 감탄문입니까? 너 참 좋겠다. 넌 참 좋겠다. 유집사가 강집사가 태어났는데 아빠가 이재용이야. 와, 넌 참 좋겠다. 이거요. 마음에 화가 났죠. 이재용이 누구요? 삼성 회장. 이게 존재적 축복이란 말이에요. 야, 넌 참 좋겠다. 감탄문입니다. 그냥 복을 넘어서 감탄문이에요. 존재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받은 존재, 이미 내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복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자기가 복된 존재예요. 아브람 창세기 12장도 이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자꾸 찾아다니면서 복을 찾으려고, 뭔가를 지금 자꾸 다니면서 찾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 자체가 복된 존재입니다. 아슈레, 발복의 시작이 뭘로 시작하죠? 이 말입니다. 넌 참 좋겠다. 새도 짐승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먹이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믿음과 말씀이 연결되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제자, 우리가 거저 주신 선물 첫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 거저 받았다는 것, 복음, 그것이 선물이에요. 우리는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받을 만한 자. 그리고 새로운 관계의 초청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기대하시는 것. 뭘 위해서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선물로 거저 받았으니 뭐하라고요? 거저 주라. 하나님의 선물로 얻은 예수 그리스도 같이 우리의 이 땅을 향하여 우리는 거저 드림받은 뭐가 되는 거죠? 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미를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일꾼과 제자된 이 교회된 우리는, 우리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믿음이 결부돼. 우리는 존재적인 아슈레 같은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복을 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복된 존재. 하나님의 선물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구원받은 자들. 그 성취된 말씀으로 우리는 또 하나의 살아있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존재적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부권 가운데 모든 것을 우리를 주관하고 계셔요. 자,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냥 간단하게 평안하기를 빌어주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평안하라 얘기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라. 오늘 주님께서 세상을 뛰어넘는 평안을 다 말씀하고 너의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 평안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참 중요한 말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들 13장부터 보세요. 이게 뭘 하는 말씀이죠? 13장에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누셔요. 그럼 곧 어디로 가신다는 얘기예요? 14장은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지금? 어딜 향하 가기 직전에 테이프를 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평안을 선포하시고 평안을 약속하시고 평안의 성취를 완성해 놓으시고 그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된 자, 이 땅의 제자들, 이 땅의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의 완전한 선물로 형제의 평안과
이 땅에 구원받을 백성들의 평안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의 참된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죽어가는 현장의 평안을 위해서 뭐 했죠? 나를 제물로 드려버렸어요. 나를 제물처럼 쓰고 가셨다. 드려지고 나눠주고 뭘 위해서요? 평안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 여러분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삽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삽니까? 평안이죠. 은혜가. 거기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선물로 누가 드려져야 돼요? 누가 드려져야 돼요? 내가. 여러분, 어디에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성취되기를 기도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거기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평안이 임하는 방법이 뭡니까? 나를 드리는 거예요. 평안. 평안의 말씀으로. 거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선물로 드려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현장. 이건 굉장히 다른 관점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떠나는 사람에게 세 가지를 묻는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가슴에 기쁨의 노래를 가지고 있는가? 가슴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의 노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원초적인 복을 받은 그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노래가 나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은 자의 가치가 무엇인지 진짜 알면, 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정말로 회심한, 진정하게 거듭나니까 진정한 가치가 정말 가슴에 절여져 있는 사람이라면 그 기쁨의 노래가 있어요. 무엇이 와요? 여러분, 낙심하면 노래 안 나오나요? 네. 여러분, 너무 우울하면 노래가 나오나요? 안 나와요. 두 번째가 뭐냐? 가슴에 유머가 있는가? 여러분, 유머가 뭐예요? 정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그죠? 유머가 나와요. 정서적으로 막 피폐하고 막 쪼들리고 눌리고 긴장되고 초조하고 긴박하고 여유가 나와요? 그때 누가 유머를 부리면 뭘로 들려요? 이게 장난하나 이씨. 이건 뭘까요? 선교사에게는 무엇이 와도 지금을 넘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선교에게 묻는 질문의 세 가지가 이게 들어가 있어요. 내게 진짜로 가슴에 기쁨의 노래가 담겨져 있는, 네 가슴에 유머가 있는, 지금을 넘어서는 여유가 없으면 성령님들을 못 받게 됩니다. 거기에 전부 다른 걸 채워요. 긴박함이 주는 열매, 낙심이 주는 열매, 세상의 위기를 뛰어넘으려는 열매,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믿지 않고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고 내 인본주의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빠른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엉뚱한 열매를 걷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가 뭘까요? 어떤 세상의 냄새에도 무감각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세상에 어떤 냄새, 어떤 도전이 나를 자극해도 무감각할 수 있겠냐? 그죠? 무던히 받아내고 그죠? 그 길, 또 나의 길, 내 위치, 내 자리에 편히 있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막 자극이 오고 이 세상에 막 찌르잖아요. 그럴 때마다 막 앵앵거리고 다니면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 조금만 자극받고 조금만 찌르면 앵앵대고 막 다녀보세요. 앵앵대고 살아보라고. 살 수 없어요. 그렇죠? 툭툭 털고 지나갈 수 있는. 여러분, 이게 멋진 인생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그냥 웃는 질문인 것 같지만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아슈레 같은 존재입니다. 이미 그런 존재죠. 같은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위치예요.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세를 성취시킬 책임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새로운 관계를, 그리고 그 영광의 존재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안을 위해
드려지는 존재가 된 우리 자신입니다. 이게 우리 또 다른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린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제자의 파송에 이 비밀이, 이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성경이 주는 우리 겉의 의미를 봤다면 오늘 그 제자 파송에 대한 그 속에 깊이 흐리는 광가, 이 가장 강과 같은 중요한 줄기의 의미를 우리가 말씀으로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우리 거저 받았습니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받을 만한 자로. 무엇을? 그 복음.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 주님과 새로운 관계에 뭐요?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로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죠.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도전이고 싸움이고 뭐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뭐죠? 하나님의 일꾼된 제자된 교회된 하나님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이 화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마태복음에 말씀하셨던 그 존재적인 응답, 시편이 그것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존재적인 응답을 존재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불러 세우셨어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 한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봐. 이런 믿음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그리고 세 번째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평안을 이뤄가는 그 성취의 말씀과 그 앞에 주님 무엇으로 담당하셨어요? 그것을 우리 형제와 이 땅과 사역과 내 기도와 관심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셨어요. 그 평안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였어요.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믿음의 결론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였어요. 우리가 말하는 평안, 우리 삶에 와 있는 모든 자리에 이런 평안의 선물로 나를 위해 드려진 그리스도같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중심이 이 땅의 작은 그리스도 드려지는 선물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숙된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주님의 파송에 숨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뿌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거저받은 선물. 저는 이 선물이라는 말만 봤을 때도 참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나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주신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만한 이유가 저는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벼락을 맞아도 수십 번을 맞았어야 되고,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막 그 홧김에 막 절간에 가서 막 우상 숭배하고. 저는요 정말 하나님이 딱 이 싫어진 거 막 떠나가 담난 때부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다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열받을 일만 다 일부러 그랬나 봐요.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만 다 하고 다녔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을 만한 자로.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을, 그런 뾰족한 삶들을 하나님이 다 깎아내시고 뭐합니까? 그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주님과 함께 원하는 그 멍에 속에 살아갈 자로 나의 모난 걸 다 깎아내시고, 그리고 나에게 기대하셨어요. 제가 어느 날 그걸 봤습니다. 작은 전도자의 걸음을 통해서 내가 삶의 소망을 포기하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 누군가의 손을 잡고 이끌려온 그 작은 전도자의 그 한 복음, 너에게 하나님 누구시고, 너에게 예수는 누구시고, 너에게 성경은 뭐고, 너에게 찬양은 뭐고, 너에게 예배는 뭐였냐는 그 말도 안 되는 질문 몇 가지 속에 하나님은 보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나를 택하셨어요. 그 모습 많은 나를 하나님은 나를 세우셨어요. 그것이 문제되지 않고 되려 세상을 이해하는 답이 되고, 복음을 이해하는 답이 되고, 인생의 조주를 보게 되는 답이 되고, 현장과 저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나의 그토록 숙제, 그토록 고민, 그토록 많은 문제가 저 세상을 향한 해답이었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전 그런 날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인도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 부름 받은 나도 결코 후회함이 없어요. 이 작은 나를 부르셔서 그 큰 일을 맡기신 하나님 도대체 머리가 없으신가? 근데 그게 하나님 후회가 없는 선택이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작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후회가 없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너의 그 자리에서, 너의 부름받은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신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일이 있어. 그게 작은 게 아닙니다. 또 하나의 작은 그 우주를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작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작지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드려지는 인생의 결론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취하셨잖아요. 우리 때로는 비겁할 때가 있어요. 드려짐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뛰어난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 드려집니다. 그 현장, 그 영혼이 내게 누굽니까? 내 기도 속에 그곳, 기도 속에 그 문제가 실제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만 우린 전환해도 큰 응답이 있어요. 나는 그곳에 복음을 위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가정, 여러분 복음 되세요. 마귀가 주인돼 있는데 그 정도 싸움이 없겠어? 마귀가 주인돼도 그 사람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주장해서 내게 대적하고 잔소리하는데, 그죠? 그 불신자는 다 잔소리 대마왕이에요. 씌어 있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부정한 거 보고 막 지적질하고 공격하고 찌르고 아프게 하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받아내세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선물 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파송한 가장 중요한 숨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드러나는 사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이런 정말 드려지는 큰 이 세 가지의 열매가 되는 여러분 좋은 열매로, 좋은 나무로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 되길 바랍니다. 큰 일이 있을수록 우리 더 뭐 해야 돼요? 빨리 맨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고민, 복잡함 딱 내려놓고 맨정신 가지고 살아요. 맨정신 가지고. 그렇잖아요. 정말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탁. 근데 그 말씀에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은, 이 세 가지의 주제는 우리에게 큰 삶의 방향을 또 에너지를 제시해 주실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제자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의 나라를 완성할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서 그 응답의 인생으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아버지 우리